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평안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나는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주님 우리 마지막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37장 들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 함께 계시오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영혼 속에 깨우쳐 주옵소서. 진리 말씀은 영원히 살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점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이 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날 내돌하며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우리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우리 한 19절부터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한 26절까지 구약 성경 591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한 26절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세운 율례를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게 저희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준즉 이스라엘을 그 앞에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그 고향에서 아수르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라와 마스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에 여러 구원을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을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가 눈에 보이시되 주신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심 그 열방의 사람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전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남에 저희를 죽여 싸우니 이는 저희가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열왕기하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성경 구절이 참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느니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너 내 것이야 한 것은 내가 신앙을 예수를 잘 믿어서 한 것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도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뭘 때문에 사랑했는가? 그건 누구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쌍둥이로 에서와 태어났을 때도 실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을 했어.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선택한 야곱은 인간 논리로 못난 놈이 됐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에서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였는지 할 재주가 없어. 이런 것이 우리 성경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서는 내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일평생 아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내가 꽤 잘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거 보니까 이런 것도 되지만 그거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지며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 계명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계약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말들을 하게 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들을 위반하게 되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시대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복이요 지키지 않는 사람 벌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꼭 마찬가지다. 십계명 내용 진리를 잘 들어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혹시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뭐 하면 주고 회개하고 이 회개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한 대 뭐 하면 좋겠어요? 한 대 칠 수밖에 없는 이제 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못된 짓을 해도 너무너무 그걸 그만두지 않냐고 회개 안 하고 계속 잘못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땅에 쫓아내 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서 결국 견디고 남은 사람들 가나안 땅을 소설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죠. 인간 논리에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백성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저쪽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속에서 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막 자기가 택한 백성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상이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상이 지금 살아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들 중에서 문제예요.
그는 구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그는 버리고 신약 시대, 이제 복음 시대 와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 어느 목사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 논리에도요, 자기 자식이 어떤 죄를 망나니 짓을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돌리려고, 아니면 막 매를 두들 패스라도 돌리려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도리고 성경의 어떤 사상인데, 요즘 시대 와서는 부모가 자식 잘못한 것을 돌리려고 한 대 치면 애비가 아들 쳤대요. 고소를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현실의 문명이 성경 사상에 위반된다 그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성경의 논리에 합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어떤 것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부모가 야단쳐도 누구가 야단쳐도 이지매한다고 폭력을 사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성경 사상을 멀어갑니다. 점점 세상 논리가 성경 사상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뭐하면 좋겠어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 그건 논리입니다. 결국 세상 이 논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논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논리를 자꾸 위반하게 돼버려요. 인간의 자존심을 너무 막 요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논리, 하나님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뜻으로 우리 해석을 해도 결국 세상의 논리를 너무 치우쳐 버리면 그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왜? 성경이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 한두 번 봐주고 실험과 한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해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냥 아예 찢어버렸어요.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여기도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를 즐기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을 썼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우상 숭배만 즐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을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주었다가 워낙 하는 말씀은 듣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걔를 쫓아보내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여인이 한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1000명 중 여인 중에서 이방민족도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이방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일본에도 신이 얼마나 있다고요? 800만 신이요. 성경 논리가 똑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본이 그런 면에서 참 아분합니다. 참 우리가 가슴이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솔로몬도 하나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여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이요 말리기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솔로몬같이 하나님 지혜를 얻은 자가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서 참 멋있는 왕이 됐는데 솔로몬도 하나님 믿음보다도 자기 지혜가 더 성해버렸어. 결국 우상 숭배도 자기가 판단했어. 솔로몬이 죽자 오늘 본문 성경 나옵니다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찢어서 두 쪽으로 만들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조금 잘못되면 믿음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는 죄값을 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법을 바꿀 수가 없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자기 자식을 삼았는데,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야?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하는데 지금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해결해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하나님, 참 보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 믿는 우리 자체가 못됐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냐고 꼭 사탄만 닮아가고 있어. 네가 목사가 돼, 요 잘못했다. 너 집사가 돼가 요 잘못했다. 나뭐 잘못만 자꾸 지적을 해. 나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경에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목사가 잘못하고 어느 집사가 잘못하면 그대로 사탄은요, 하나님 참소합니다. 우리 속도면 고자질합니다. 나중에 말세가 되면 사탄은 어느 목사도 어느 성도도 계속 하나님, 저 목사요 몇 년 전에 언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참소합니다. 그때 성경 논리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피를 흘렸다. 내 몸을 찢었다. 아버지 약속대로 저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인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었는데, 그 기독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해. 용서를 뭐 죽자가 안 하려고 그래. 그 무슨 고집입니까? 죽자가 용서는 안 해. 기어코 자기가 사탄의 자식 노릇해.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깊어가는 우리 막 가슴이요, 끝까지 저 사람을 비난하고 끝까지 저 사람을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기가 사탄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장면입니다. 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교회도 전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선수들이 점점 적어졌어요. 끝까지 이간질이요. 옛날에 들은 말 가지고 지금도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말은 안 듣고 지 마음만 믿어요. 지 감각만 믿어요. 이런 신앙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다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예를 들어서 하면서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런데 구원의 문 밖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여 우리도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를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요, 문 밖에서 우리도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다 그 말은 요즘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그 목사들, 수없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 있었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뭐한다? 모른다. 왜 모르냐?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닦아라. 법을 하겠다. 내가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안 했다.
너 성경대로 목사 노릇 하지 않았다.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결국 변화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단에서 설교는 했지만 지가 변화되지 못했어요. 이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법을 정하면 모세 시대 정한 법들이 많은데 그때 법을 정하면 하나님은 변할 줄을 몰라. 변함이 없어.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율법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서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잘난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용서해요. 이 정도로 괜찮아요. 지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요. 그런 분들이 신학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 참 많아요. 그런 논리로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런 신학자 말을 들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왜 이게 성경밖에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 결정했는데 하나님 한 번 결정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지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우리 시대가 2000년이 또 지났는데 우리 시대도 구약 성경의 논리는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차라리 내 감정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신 앞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19절부터인데 19절 앞에 그 18절 있죠.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파 외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수없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우상 숭배하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1지파를 전부 다 제하해 버렸다. 멸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왜 11지파를 이스라엘에게 준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을 흐르는 땅쯤에 쫓아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죽고 쫓겨나가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쫓겨나감으로써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그릇으로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1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들 버린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살려두고 11지파를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낼 수밖에 없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근을 붙여서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쫓아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을겠습니까? 다른 성경 표현하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 전에
수없는 시련과 한란 고통을 주었어요. 외인들이 침략으로 또 약탈당하고 또 약탈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하고 회개할 줄 몰랐다. 이 논리는 오늘 우리들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요,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하다 보니 허물이 많아. 하나님은 허물 말도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요 쫓아낼 수밖에 없나. 하나님께서도 자기 팔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나. 예수님 시대도 네가 팔로 죄를 지었어. 회개하지 않으면 죄진 팔은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예수님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신약 시대도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로 함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19절 첫째 다시 보게 되면 유다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쫓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도 유다도 말이죠. 유다도 이 말이요 어떤 면에서 저번에 공부 시간에 몇 번 말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 반도가 어느 날 북과 남이 나눠졌어요. 북쪽은 결국 김일성 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꼴이 돼버렸고 남쪽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서 우리 3천만이 예수 믿고 그 중에 1천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쩌고 옛날에 한참 그랬죠. 요즘은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점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운이 진해지고 이제 그리스도 시대가 지나든지 뭔가 좀 알록달록해지고 북쪽하고 남쪽이 나눠졌는데 유다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지면 북쪽이 이스라엘 민족 같고 남쪽이 유다 민족 같은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요즘은요 북쪽 하는 거하고 남쪽 유다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요 서로 친해지려고 인간 논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인간 논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위험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앙을 딱 제대로 지키고 더 이상 실수 안 하도록 한국 정부가 잘 할는지 못할는지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관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외국부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침입을 받으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 한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쪽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 유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 숭배를 배워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다도 우상 숭배에 물이 들고 점점 그들도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듯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점점 굴러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24절입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23절입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을 요 시대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망하고 지금 유다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라, 다시 한번 깨우치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점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즐기다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24절에 그 말이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아시리아가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이스라엘하고 저 북쪽에 이락이 있죠. 옛날에 이락 전쟁이 일어난 일이죠. 이락 큰 넓은 나라죠. 이락 그 북쪽 지역이 아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부터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요 강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이락 쪽으로 옮겨갔어요. 사마리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락 쪽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시리아 왕이요, 그쪽 지역에, 이락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요, 사마리아에 심었어요. 전부 이스라엘을 심어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원조들이 됐고 자기들 민족들의 신을 계속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게 아시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사자들이 물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잡동생이 민족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연락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몰라서 숲에서 사자들이 나서 우리를 잡아 죽이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 신을 섬기느냐, 무슨 법이 있느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법을 너희가 배워라. 그러더니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많은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제사장 중에 몇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보내가지고 너희 여호와 제사장들인데 여호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을 이 이방 민족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잡동상의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의 사상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상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건이 이제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열심히 그 잡동상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지 그 29절, 30절에 봤더니요. 바벨론 쪽에서 온 많은 포로들이요. 바벨론 쪽에서 온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 잡동산 민족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자기들 민족 나름대로 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800만 신이 있던지 그 사람들도 지금 나름대로 일평생 우상 숭배하는 신을 그대로 거기서 만들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31절, 32절에 봤더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도 있었고,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리니까 또 다른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32절입니까?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은 산당 제사장을 택하여서 그 산당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 민족들이 잡동성을 쫙 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또 신을 섬긴다고 이래서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고 잡동성 우상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뭐까지 취급했단 말이죠? 짐승같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 살던 건데 수많은 사람을 끌고 저 이락까지 가버렸고, 이락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심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참 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겨서,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브라함 피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쪽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짐승같이, 개와같이, 사마리아 어느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소연 나는 적도 있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개와 같은 인간이지만, 짐승같이 인간이지만 주님이요, 조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장만한 그 떡을 한쪽 해 주세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건 옛날부터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잡혀서 끌려갔고, 그건 다른 민족들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32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은, 어느 민족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있었고, 어느 사람들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33절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옛날 풍속대로 그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또 그들 어느 일부분이요,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이것이 이런 논리가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요, 일본의 보통 어떤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예식장을 빌려서 하고, 그죠? 그것이 이걸 혼합주의라 합니다. 혼합주의라는데 중심 확실히 신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이래도 좋고 저러면 저래도 좋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에 가서는 또 요러하고, 인간의 논리가 있지 신앙의 논리가 확실히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앙을 확실히 깨달아라. 확실히 신앙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 가고 저럴 때는 저리 가 하는 것을 인간 논리를 그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은 신앙 논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미 이스라엘 지역에는 혼합 종교, 여호와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앞교회도 한 23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뭔가 속이 상하면 점치러 가기도 하고, 이것이 확실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믿음이 확실히 들어갔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확실히 믿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 논리로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 집사까지 돼버렸고 여성교 회장까지 돼버린. 그래서 35절입니까? 34절, 35절에도
34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야고보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현질에 이방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빠져버리고 35절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고보 자손의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숭배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라고 오직 여호와 앞에만 예배를 드리지 다른 신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런 모세 시대 이미 율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지금 유다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기울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주나. 나중에 유다 나라도 나중에 망합니다만은 유다 나라가 망할 때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죠. 예루살렘 하면 성전에 지하방이 있는데 지하방에 벽에다 좀 더 짐승 그림을 그려놓고 70인 장로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유다 나라도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로님들이 우상 그림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바벨론을 잡혀가요. 그 바벨론이 지금 저 이락 지역이요.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잡혀가서 약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7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강가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게 오늘 말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 죽는다. 아담과 하와 시대 선악과 사상이 모세 시대, 오늘 여기 선지자 시대, 11개 하 시대도 그들 하나님을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너 망한다. 꼭 선악과입니다. 다른 신을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를만 먹으면 너 죽는다.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어기면 죄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요 알면서도 뭔가 이유 때문에 벌을 받아도 좋사오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언약은 영원히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죄가 점점 무거워짐에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시는, 그래서 36절을 한번 보고요.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기서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생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냈다 그 말이죠. 구원하여 냈,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환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우리들을 치명의 벌을 택하여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자요,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자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 구원주,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그분 믿는 자마다 나를 구원하시 건져내시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못된 것이 많지만은 그분이 가르쳤어요. 네 죄와 허물은 내가 지면 내가 피를 흘렸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것이 영원한 주님 은혜.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도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를 하게 되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의 만족을 느껴야지, 인간 논리는 꽤 재밌는 말입니다. 신앙 논리는요, 그 전혀 불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어떤 면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보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하십니다. 이런 논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하신다, 이 논리가요, 목사들 그 말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욕과 탐욕을 원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배는 정욕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더 진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참 좋은 일인데, 그 찬양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망합니다. 찬양대 자체가 정욕이요 탐욕이요 인간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찬양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인간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 논리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인간이 논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도, 그분의 신앙 자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39절입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저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법을 지키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옛날 풍속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나.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참 예수 믿는 성경에 말하는 식으로 예수를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신앙도 옛날 풍습을 그대로 하게 되면, 옛날 우리 선배들 신앙이 우리 한국 논리를 하게 되면 좀 잘못된 논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 잘못된 자체를 느끼지 못했어.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수해져야 돼요. 또 진실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는 살아있었지만은 살은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에 또 참석도 하고,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쫓아가고, 이런 것이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런 신앙이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까지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까지, 한 400년 전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때 나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주일날은 교회 가고 다른 날은 또 절간에도 가고 막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좋아하셔. 이러면 복을 받아요, 저러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는 것이 산당에도 쫓아가고 절간에 쫓아가고 따로따로 교회도 쫓아오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수천 전에 약속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그 십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죠. 십계명이 모세 시대 받은 것이 수천 년 전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쓰러져도, 그 믿음으로 내가 실수해도, 그래도 그 믿음으로 또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말이죠. 말세가 되게 되면 참 믿는 자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좋으면 하나님도,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동네도 또 가고 또 가고 점도 치러 가고, 그것이 되게 인간의 어떤 논리입니다. 그 정도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한 모든 분들은 잘 하시는 분 참 좋고,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변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딱 기둥을 삼는다면, 그러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격도 신앙도 흔들림이 없죠. 그 물길 치는 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이것이 영원한 우리 교회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저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세월은 바뀌지만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물길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멋진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제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앞길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형통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 본 말씀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약속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오니 성령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은 화목되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따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이 방식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로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하면 감사합니다. 사랑가를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자르노 우로를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 되시니 머리된 주님은 말씀이시니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고 말씀에 위반된 것을 우리 회개하며 사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은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보혈 피를 흘리기까지 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응답받아 세상에서도 가정은 화목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환경을 이기는 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돕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할 때 이 자에게 힘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드려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주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오늘도 깨달은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물질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을 통해요, 어느 친구 목사가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그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멋진 목사 되세요 하고 그랬더니요, 미투, 당신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는 주 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과 환난도 동일하게 초월하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성경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그대로 인간들로 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재주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주님 은혜를 우리 깨닫다 보니까 주 안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항상 가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요, 신앙의 습관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나는 열심히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습관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듯이, 시험이 와도 나는 막 주 안에서 기뻐하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하나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 신앙이 점점 자기 신앙이 되어버리시기를,
그럼 어떤 폭풍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파도가 쳐도 어이구 저 파도 속에 내가 잠기면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논리가 자기 인격을 다스리시기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 세계에서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가능하죠. 이것이 한 번 가능하고 두 번 가능하게 되면 신앙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요 건드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확 찔러도 좀 웃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습니다. 깨달음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길을 막을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소득의 10분의 1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생활 환경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